my God, to thee, nearer to thee.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말씀 읽으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면은 그 영적 감수성이 약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읽을 때에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한 단계 더 깊이 글에 쓰여 있지 않는 부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는 40년간 지도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40년 지도력을 발휘하고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는 비서입니다. 모세 비서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지도력의 질이 바뀝니다. 시대는 바뀌었는데 옛날 지도력을 답습하면 거기에 지도력에 대한 피로증이 생겨서 조직은 정체되고 조직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 비서관 여호수아가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됐으니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해서 민심을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그동안의 모세 지도력에서 온 부정적인 면, 그런 걸 제거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 한 3번 내가 만나서 식사를 하고 했었는데 참 순수한 데가 있고 아까운 분이에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뭐이냐, 내가 보는 관점은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통치 방식을 답습한 거지요. 아마 아버지한테 배웠는 그 권위주의형 지도력, 모세가 권위주의형 지도력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 방식대로 지도력을 발휘하면 그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는 바뀐 시대에 바뀐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옛날 방식을 그대로 이어간 것에 실패의 원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을 누굴 시켰냐면은 김기춘이란 분이 비서실장을 맡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참모입니다. 참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굉장히 참 좋은 분인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1970년대 인물 사고방식, 그 성실성이 2000년대 와서는 적합하지 않는 거지요. 시대가 바뀌면 젊은 세대 중에서 인재를 발탁을 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김기춘 같은 그런 옛날 충신들은 자문역을 맡으면 될 텐데
김기춘 비서실장을 앉아 있으니 젊은 사람들의 그 새로운 사고, 새로운 감각이 들어설 틈이 없지요. 참 내가 지난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교도소 면회를 갔었는데 면회하고 나오다가 보니까 김기춘 실장이 면회장에서 면회 나왔다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우리 지금 정부가 그런 노인 열심히 했는데 지금 감옥에 둘 필요가 없지 않나. 응?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은 체중이 지금 38kg로 내려갔습니다. 체중이 38kg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감옥에서 죽거나 하면은 상당히 그 반대 급부가 거기 있을 텐데 좀 밖에 내보내서 잘 조리하면서 조사할 건 조사하고 하면 될 텐데 왜 감옥에 두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너무 권력 행사를 그렇게 하면은 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에게도 피드백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권력 잡은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현직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읽고 하면서 관찰을 하면은 안타까운 바가 많아요. 이명박 대통령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내 이제 동갑이고 친한 사이인데 내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대통령이 된 뒤에 상상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상상력. 그냥 기업 경영할 때 하고 정치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학에서는 가장 나쁜 대통령 전직이 기업가 출신과 군인 출신, 학자 출신, 세 부류는 정치계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요. 그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 때문에 정치를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기업과 정치는 차원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정치하는 중요한 핵심이 나폴레옹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남긴 명언 중에 인류의 미래는 정치적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있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정치적 상상력과 비전, 그 인류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있다. 이 상상력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과서에서 읽지 못하는 거, 정치학에서 배우지 못하는 거, 교실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상상력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만들어야 지도력인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지요. 그런데 상상력과 비전의 엑기스가 어디냐?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1500년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책이 2등이 없습니다. 성경이 완전히 쓰여진 그 시기가 신라 중기에서 조선조 말 현대까지 이르는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 성경인데 그 속에 인류의 경험, 실수, 지혜, 상상력, 비전에 엑기스입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재발견을 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와 글자 사이에 그 동양에서는 행간을 읽어라. 행간. 줄과 줄 사이에
쓰여지지 않는 부분을 잃는 것을 행간을 잃는다 그러는데 이 상상력이 거기서 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집무하는 동안에 내가 예배 보러 가면은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가끔 했지요.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그리고 현재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현재 4대강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복잡하게 반대 찬성 있으면 그거는 덮어두고 비전, 미래의 목표를 제시하면 현재 갈등은 거기에 묻혀버립니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통일 한국 시대의 꿈을 그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즉위할 때 보통 2월 25일에 즉위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즉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내가 만나가지고 대통령 즉위식에 외국 원수들을 초대합니다. 그 사절을 보냅니다. 중국에는 누구 보내서 초청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이제 사절을 보내서 우리 대통령 즉위식에 와주십시오. 그걸 보내는데 내가 이명박 장로님에게 북한에도 보내십시오. 오고 안 오고는 자기들이 결정할 문제고 북한에 보내는 걸로 이거는 상당히 상징성이 있고 신선한 감이 있고 굉장히 실익이 있습니다. 아마 이재호 같은 의원이 북한 대사로 보내면 적합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못 하더라고요. 내가 의논을 해보지요. 그랬더니 주위에 보수성이 있는 장군들이 너무 많아요. 그 NSC 그럽니다. National Security Council, 국가안전보장회의, 안보회의라 그래요. 거기에 중정부장, 참모총장, 여러 그런 분들이 NSC 회원들이어서 그런 걸 다루지요. 근데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탁 넘어 짚어가는 그런 도전을 잘 못해요. 그걸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문제도 그때 자꾸 내가 북한 문제 몇 번 내 제안을 하니까 김정일이 버릇을 들여야 돼. 그래서 그거는 정치가 아니지요. 응? 기업에서는 그래 할 수 있어도 정치는 밀고 땡기고 유연하게 보이지 않게 실익을 챙기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 하면 포크레인 앞에 삽질하는 식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응? 상대방이 생각하는 걸 먼저 던져가지고 기습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걸 제시해서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북한 쪽에서 수가 나오지요. 그 천안함 폭침 사건, 또 연평도 포격 사건 그런 거 있을 때에 그 뒤에 예배 보러 가서 이왕 당했으니까 당한 뒤에는 가감하게 보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한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냥 참고 있으면은 시세말로 쪼다가 됩니다. 뭐가 없습니까? 장거리 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당한 것에 10배 정도로 보복을 하십시오. 응?
그 다음에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골 목사죠.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잘 안 돼요. 이 여호수아서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교과서가 되는 책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각도에서 읽어야 합니다. 첫째는 영혼의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메시지, 그걸 구속사적 이해지요. 구원사적 이해. 그건 중심이지요. 플러스 이 세상 살아가는 지혜, 경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얻어야 되지요.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줬습니다. 이 5가지입니다. 5가지. 근데 여호수아 장군이 참 탁월한 것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새 시대 새 지도자 5가지 덕목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철저히 온몸으로 체득해서 지켰어요. 체득. 몸으로 익히는 걸 체득한다 그럽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체득해서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참 성경에 드물게 보는 성공 사례입니다. 성경의 성공 사례가 크게 구약에서 3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요셉의 지도력, 느헤미야의 지도력, 여호수아의 경우 3가지가 성공 사례인데요. 5가지 지도력을 철저하게 아주 공식적으로 그걸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거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 땅에 뿌리를 내렸는데 항상 더 많은 수의 적, 더 좋은 방비, 더 좋은 무기의 적을 상대해서 전승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승장군 여호수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기본 원칙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전략을 배워야 됩니다. 전략. 굉장히 전략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전략과 여호수아의 도덕성과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근본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을 몸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라고요? 5가지. 5 손가락에 해당하는데 이제 하나씩 살피면서 얘기를 합시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거기에 줄을 칩시다. 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걸 공동체적 지도력 혹은 민주적 지도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학에서는 지도력의 유형, 타입에 대해서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권위주의형 지도력, 카리스마틱 리더십 그럽니다. 박정희, 모택동, 모세, 권위주의형 지도력이지요. 개척기에는 권위주의형 지도력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개척기에는 누군가 앞장서서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 이게 권위주의형이 되지요. 근데 그게 다음 세대도 그 형태로 가면은
이거는 정체에 빠지게 되고 지도력에 대한 피로 현상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지요. 두 번째가 방임형 지도력. 알아서 해라. 노태우 같은 경우지요. 방임형 지도력. 부모가 아버지가 방임형 아버지가 있습니다. 직장 갔다 와서 그저 마누라한테 월급 봉투만 갖다 주고 애들은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러고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텔레비나 보고 앉았고 뭐 하품하고 있고 애들은 그냥 내빌 놔둬버리면은 이 방임형 지도력 밑에 자란 아이들은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중독 청소년 치유학교를 5년간 했었는데 숲속 창의력 학교 그럽니다. 인터넷에 중독돼 가지고 길 잃은 아이들의 가만히 부모를 상담해 보면은 거의 아버지들이 방임형 지도력입니다. 자식을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방임형. 그 목회자도 방임형 목회자는 꼭 교인들이 중심이 없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인들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중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 구심점이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심력만 왕성해가지고 제각기 놀아가니까 그리 쉬운 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이지요. 그 방임형 지도력이 가지는 약점이 콩가루 집안으로 나가는 거지요. 세 번째가 공동체적 지도력 혹은 민주적 지도력인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모세하고 다르다. 백성들 속에서 나오는 지도력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쭉 정밀하게 읽어나가 보면 위험한 전투에는 꼭 여호수아가 그 전날 사병들과 침식을 같이 하고 전쟁 당일에도 앞장서서 나가고 국민들 속에서 공감대를 이루어서 그게 단합이 돼서 앞으로 전진하는 게 이 공동체적 지도력 혹은 민주적 지도력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유형 리더십의 타입. 처음에는 카리스마틱 리더십, 권위주의형.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방임형 지도력. 이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무정부, 무질서는 어떤 독재자보다 나쁘다 그래요. 정치학의 용어입니다. 최악의 독재자도 무질서, 무정부보다는 더 선하다. 정치학의 용어입니다. 무질서가 굉장히 피폐하고 부작용이 심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민주적, 공동체적.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 유형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 제도가 시간이 걸리지요. 자꾸 의논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지요. 다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니까 번잡스럽고 복잡하고 하지만은 그거 다 거기 한마디씩 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고 기여감을 느끼는 거이지요. 그래 공동체적 지도력의 특징은 백성들 속에서 더불어 일어나. 그 더불어 전진하는. 그래 지금 민주당 앞에 뭐 하나 붙었지요? 더불어민주당. 그래 그 의미를 잘 깨달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민주당은 내가 볼 때는 저거끼리 더불어야. 저거끼리. 저기 패거리끼리 더불어 해봐야 거기 뭐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더불어가 돼야 되는데
저끼리 더불어야 별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인 약점은 너무 지도력을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이데올로기예요. 그런데 20세기에 다니엘 베일이라는 정치학자가 이데올로기의 종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 인류가 이데올로기 시대는 지나간다. 실력의 시대, 자기에게 뭐이 유익하고 자기 행복, 국민의 행복에 뭐이 실질적이냐. 이 시대가 오는 거이지 이데올로기에 매이면은 미래는 실패한다. 이미 그거는 상식화된 얘기입니다. 근데 문재인 자체가 그 팀들이요 너무 낡아버린 이데올로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현실과 이데올로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장아무라고 있습니다. 무슨 교수 있어요? 장하성? 그 사람이 이제 그 몇 년 전에 참 인기가 있었어요. 장하성의 경제학 강의 한 몇 권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걸 추천을 해서 내가 일부러 읽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실사구시 경제학에 있어서 실천적인 요소가 너무 약해요. 일종의 고상한 이데올로기야. 응? 나는 공동체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공동체 치명적인 약점이요. 동기부여가 안 돼가지고 생산성이 오르지를 않습니다. 프로덕티비티가 안 오르는 거야. 나는 공동체를 몸으로 해봤으니까. 그래 공동체가 오래되면 부정적인 역할로 나가면은 제각기 편의주의로 나가고 현실과 이상 간의 거리가 메어지지 않아가지고 거기 적자로 나타나고 전부 각자 생산성 없는 소비성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장하성 그 박사의 이론이 그런 식이더라고요. 응? 이건 안 되는데 그랬는데 너무 우리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경제 참모로 앉히기에 이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용어도 책에 없는 용어예요. 무슨 경제라 그러지요? 응? 이름도 이상해가 아니야. 잊어버렸네. 응? 소득 주동가 그 용어도 경제학에도 없는 용어라. 그걸 가지고 해보니까 현장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그러니까 기본 임금을 이제 기본 발상이 노동자의 월급을 올려주면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올라가 가지고 소비가 진작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참 순진한 생각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노동임금을 올리는 건 좋은데 갑자기 1년, 2년 사이에 29%를 올려버리니까 일본은 같은 기간에 3% 올렸습니다. 3%. 노동임금을 일본은 3% 올렸는데 우리는 갑자기 29%를 올려버리니까 이 영세업자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감당을. 응? 그러니까 노동 취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감당 못하니까 고용인구가 줄어버리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는 반대 현상이라 현장에 맞지 않는 이론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이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물러났으면은 그 정책도 같이 물러나야 되는데 사람은 물러나게 하고 정책은 그냥 하니까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자리만 바꾸니까 국민들에게 그 실감이 안 나는 거이지요. 그래 이래 나가면 정권이 실패하는 거지요. 그럼 정권이 실패하는 건 자기들이 실패한다 치고 나라가 실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참 우리가 용의 주도해야 되고 셈세해야 되고 이 경제든 뭐이든 세계적인 건축학자가 있습니다. 이 독일 사람인데요. 전 세계 유명한 건축 설계사입니다. 이분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건축 설계와 건축의 세계 권위자신데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요. 그분이 명답을 했습니다. 딱 한 가지. 디테일에 철저하세요. 디테일에 철저하세요. 참 세계적인 권위자답게 생각지 않는 대답을 한 겁니다. 디테일에 세부 사항에 거기서 허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활에서 생기는 디테일한 데 너무 우리가 허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커져버리는 거이지요. 자, 첫째가 공동체적. 여호수아는 그걸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기가 모세와 다른 줄 알고 모세는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르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 지팡이 들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많이 아는데 제가 왜 저래? 모세 가방 들고 댕기더니 도라삘 있나? 응?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시대의 지도자답게 백성들 속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뒹굴면서 자 우리 잘해보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 스타일이지요. 여호수아가 거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발바닥 정신입니다. 우리 둘의 정신에 5가지 요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발바닥 정신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둘에는 문제도 많고 약점도 많은데 거의 50년 동안 끈기 있게 지탱해온 저력이 발바닥 정신입니다. 항상 바닥을 중요시한 거이지요. 왜냐? 그건 내가 30살에 청계천 빈민촌 들어가서 굶다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넉마주의를 시작한 게 좋은 영향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난 지금 또 30대 청계천 빈민촌에서 나는 넉마주의로 시작한 것을 굉장히 감사기도 드립니다. 넉마주의 그 망태 미고 그 우리 구역이 나와바리. 우리 나와바리가 뚝섬 그 수도 여사대 광장동까지가 우리 나와바리랬는데 망태 미고 나가가지고 공장에 쇠똥가리 비닐로 종이 주워가지고 분류해서 팔아서 살아가는데 이 넉마주의 근성, 일본말로 곤조라고 해요. 곤조. 일본 사람들은 곤조를 좋은 말로 쓰는데 우리는 좀 나쁜 의미로 씁니다. 그래서 저지른 사람을 곤조가 나빠 이러지요. 넉마주의 곤조를 한번 체득하면요. 이거는 항상 이건 재산이에요. 그 넉마주의들이 쓰는 말에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져라.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지면 다시 살아난다. 이야.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져라. 쓰레기통에 없는 거 2가지. 그 사람들 말에 현찰이 없고 여자가 없지 쓰레기통에 없는 게 없다는 거야. 그거 뒤져가지고 새 출발한대. 내가 그걸 이제 시작을 하니까 청년들이 모이지요. 우리 죽은 재정구 의원 또 지금 요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뭐 이런 사람들 다 넉마주의 통미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넉마주의 근성을 체득을 하면요. 이거는 실패해도 제자리야. 실패해도. 항상 바닥을 지키니까 바닥을 지키면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바닥에서. 지금 또 내가 이 농촌에 다녀보면은요. 농구구 씨다가 버린 거, 농약병 버린 거, 또 뭐 겨운기 꼬라박아 둔 거,
그런 게 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니 아까 끌고 가가지고 그런 거 주워 담으면 일당은 톡톡이 나옵니다. 또 우리 마누라도 신체가 실해요. 응? 마누라 밀으러 가고 나는 끌고 뭐 그 싫지. 뭐 개척하는데 걱정이 없어. 하도 안 되면 니 아까 끌고 나가지 뭐. 또 농촌에 비닐루가 들이 얼마나 버려져 있습니까? 그거 주워가지고 뭐 흙털고 그 가서 팔면 물론 채소 생활이지만은 발바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게 큰 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뭐 소득 주도든 뭐든 해서 경제 망가지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경제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바닥을 쳐서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근데 안보가 무너지면 골치 아픈 거지, 이제. 경제 무너지는 거는 뭐 단합돼서 일어나면 되지요. 안보가 무너지는 거 이거는 뭐 집 세둥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그냥 심각해지는 거이지요. 이 발바닥 정신이요. 그러니까 난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이익이니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해오는 과정에 금년이 49년째 일하는데요. 꼭 우리 선교에 필요한 땅이 있으면 꼭 가서 밟습니다. 먼저 밟기부터 해요. 이게 누구 땅인지 그거 뭐 알아보지 않습니다. 먼저 가서 밟습니다. 우리 밑에 개화집이 있지요.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절입니다. 절하려고 들어와서 개화집 짓고 지금 교회 지은 집에 본당을 지으려고 준비 다 해놨었는데 우리 수도원이 들어와지니까 뭐 방해를 많이 했어요. 뭐 포크레인 올라오는데 부부가 막 들렀고 뭐 꼭 예배 시간 되면은 연불을 틀어가지고 요새 그 연불이 저거 녹음으로 되더만요. 연불을 크게 틀어가 예배 방해하고 뭐 꼭 포크레인 올라오면 앞에 들르는 거예요. 건축 자재가 오면은 부부가 들르어 버리니까 앞에 그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공사 담당한 사람이 나한테 목사님 현장에 나타나지 마시고 모른 척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쎄 괜찮을까?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래 나중 한 이틀 내가 현장에 안 나왔죠. 나왔더니 해결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물으니까 자재 실은 차가 오는데 들러오니까 일꾼들이 팔다리 붙들고 부부를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응? 집어 던져버리니까 쾅 떨어지니까 허리가 아프잖아요. 아이고 허리 다쳤다 입원시켜라 하니까 얘 얼른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퇴원하기 전에 일 다 해버렸어. 그러면 뭐 입원비 얼마 듭니까?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원했다 나오니 공사 끝나버린 거예요. 응?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방해를 놀더니 그거 참 이상하던데요. 지나치게 방해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뇌종양. 이거 뇌 혹이 생겨서 수술하고 나니까 뭐 힘을 못 쓰지요. 차츰차츰 사람이 약해지더니 우리한테 사달라 그래서 처음에는 뭐 비싸게 부르지요. 23억 달라 그래서 농담하시네. 그 뭐 23억 그거는 뭐 한번 웃기려고 해보는 소리지요. 뭐 이래가지고 그게 7억에 샀지요. 7억에 저거 전체 한 2,000평 집 다 7억. 교인들은 더 견디면 6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절도가 있어야지. 그 사람도 병 걸려가 나가는 게 얼마나 참 힘들겠냐. 6억에 살 걸 1억 더 준다 생각하고 자기들은 덜 받는다 생각하고 거기 흥정되는 가격이 안 그렇습니까? 사는 사람은 더 준다 생각하고 파는 사람은 덜 받는다 생각하고 거기서 흥정이 이루어지지 뭐 일방적으로 그게 흥정이 되겠냐. 내가 그래서 7억에 샀어요. 샀더니 참 좋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절이 될 뻔했는데 그 절하고 수도는 같이 붙여서 모양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닥 정신이죠.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막
해방 놓고 할 때도 이래 보면 보이잖아. 집이 있는 거 없는 거 보이죠. 마당에 차도 없고 사람이 안 보이면 들어가서 밟은 거예요. 마당 밟으면서 하나님 밟습니다. 발바닥으로 밟으라 해서 밟습니다. 지금 등기가 딴 사람 앞에 있어도 우리 땅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밟은 거야. 한 2, 3년 밟고 나니까 몰입이 되는 거이지요. 난 이 문자를 그대로 믿어요. 문자 그대로. 신앙생활이 좀 우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놓고 자꾸 따지고 뭐 그러지 말고 아예 믿어버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게 주리라. 믿습니다. 밟겠습니다. 밟았으니 내 땅 된 줄 압니다. 그게 좋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뭐 우리 개인 부동산 늘리려고 밟아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이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걸 우리가 밟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발바닥 정신. 나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겨우 밥 먹고 살게 됐는데 아직 선진국으로 가려면 뭐 멀지요? 이 발바닥 정신이 국민 정신으로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허락하시는데 비어난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원주민들이 좋은 무기, 좋은 조건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시면서 어디서 어디까지 너희 땅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몫은 네 발바닥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축복하시느냐 뭐이 정합니까? 하나님이 줄 거 놓고 이만큼 준다.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정하는 건 우리 발바닥이요. 발바닥이 많이 밟으면 많아지고 적게 밟으면 적게 지는 겁니다. 게으르거나 겁내가지고 적게 밟으면 축복의 몫이 적은 거예요.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많이 밟으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참 이 발바닥 정신이 참 우리에게 이 시대에 나라나 교회에 꼭 필요한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금식에 딴 건 몰라도 발바닥 정신을 좀 몸으로 익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발바닥 정신이 되면 절망이 없어요. 응? 숨 쉬고 살면 기회는 있는 겁니다. 숨 쉬고 살면. 바닥에 발 붙이고 숨 쉬고 살면 때는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6절이죠. 6절. 5가지 중에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가 여호수아서 1장과 2장 첫 부분에 4번 반복 나와요. 4번. 이게 4번이야 반복.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는 용기를 가져라. 강하고 용기를 가져라. 이게 왜 4번 반복되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으신 거지요. 왜냐?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관 출신이지 않습니까? 항상 위대한 스승과 비교하는 겁니다. 위대한 스승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밟았는데 내 같은 쫄자가 어떻게 이 거친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을 밟겠냐. 자신감이 없잖아요. 우리 짐작에.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읽으시고 아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근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5절에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응? 모세가 왜 훌륭했느냐? 5절 말씀. 너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모세가 훌륭했던 것은 나면서 훌륭했던 게 아니다 이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훌륭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이 했기 때문에 모세가 훌륭했던 것이지 모세가 나면서부터 훌륭했던 건 아니다. 고로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같이 있을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 연결이 그리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야 되지요. 강하고 담대한 것이 밖으로 나타날 때는 자신감이요. 자신감이 있어야 일합니다. 자신감이 없이 눈알 굴리고 저 열등감 생기고 분위기 살피면은 아주 졸렬한 지도자가 됩니다. 목사가 자신감이 없으면요, 저 당해고 재직해고 술화장이 되고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야단입니다. 왜냐? 그 조직을 이끄는 대장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확신, 자기 확신. 그걸 셀프 컨빅션,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셀프 컨빅션, 자신감이 있는 사람, 이 성경으로 말하면 강하고 담대한 내면 세계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일꾼으로서 적합한 거이지요. 그 나도 이래 늘 뭐 민주주의 얘기하지만은 교인들 중에 불평을 해요. 목사님은 맨날 민주주의 하면서 하는 거는 독재예요. 그래서 나는 민주적 독재다. 이 당회 같은 거 하다가 막 쓸데없는 소리 하잖아요, 자녀분들. 그러면 내가 딱 독재권이 발동되는 거예요. 이 당회장이 몇이요? 어? 당회장이 한 사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이 배가 산으로 올라가겠네. 당신 당회장 하시오. 어? 그러면 조용하지요. 뭐 그렇게 정리가 돼야지. 뭐 자꾸 시끄럽기만 하고 세월이 가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하고 담대한 자신감에서 생각. 뒤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결정합시다. 응? 앞으로 일어날 걱정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서 안 되면 책임은 내가 질 테니 결정합시다. 이게 자신감이지. 강하고 담대해라. 어? 여러분 이거 꼭 몸으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하고는 다르지요. 이 내면의 자신감이지 교만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자, 네 번째 7절입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게 명령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고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다는 것은 일이 물 흐르듯이 순리로 풀리나가는 걸 형통하다 그럽니다. 일이 술술 물 흐르듯이 풀려나가는 건 뭐냐?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한국 국민성의 약점 중에 하나가 치우치기를 잘합니다. 그 옛날 유교를 받아들여도 중국 본토보다 더 열성내가지고 제사에 3년상이냐 1년상이냐 그것 가지고 막 사화가 일어나고 수십 명이 죽고 안 그렇습니까? 제사가 뭐 3년이면 어떻고 1년이면 어떻습니까? 의논해가지고 2년 해버리면 될 끼인데 그걸 가지고 명분에 빠져가지고 사화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어도 순리로 믿지 심도 없으니 금식하다가 40일 금식하다가 죽고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전도사인데 42살이에요.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을 하다가 요새 개척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될 게인데 개척하다가 안 되니까 40일 금식을 했어요. 27일째 죽었지 않습니까? 재작년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말도 못해. 순교도 아니고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이건 뭐냐 이거. 그렇죠? 전도하다가 안 되면 뭐 다른 직업을 하든지 뭐 어떻게 와서 집사하면 되잖아요. 꼭 목사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천국 간다고 목사들은 2층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천국 가는 길인데 목사 안 맞고 부흥 안 되면 집사하면 되지 뭘 그걸 금식을 하다가 27일 만에 죽었으니 또 내가 시골서 목회할 때는
이웃교회 전도 목사인데 목회하다가 잘 안 되니까 40일 금식을 하는데 20일 지나가지고 와사증이 왔어요. 와사증 아세요? 입이 돌아가는 거, 입이식 돌아갔네. 그럼 얼른 한방 가가지고 침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돌리셨으니 제자리에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계속 금식했네. 금식 마치고 나니까 굳어져 버렸어. 그때 뭐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굳어졌네요. 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돌아가가지고 설교하는데 침이 흐르는 거예요. 그 설교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러니까 뭐 됩니까? 당에서 이래가지고 목사님 그 설교 그래가는 안 되겠네요. 떠나주세요. 그 뭐 퇴직금도 제대로 안 주고 떠나라네. 처자식은 있는데 나한테 와서 울어요. 입은 돌아가가지고. 응? 아이고 그 참 딱하요. 다 그만두고 두레마을에 와서 노동하면서 같이 삽시다. 좋은 제안 아니야? 두레마을 같이 살면서 닭 먹이고 소 먹이면 되지 뭐 꼭 설교해야 천당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 내가 목회자가 그래 할 수 있나요? 내가 뭐라 했어요. 목회자가 왜 그래 못해요? 그럼 목회자는 입이 돌아가지 않았어야지. 입 돌아가 놓고 뭐 목사가 그래 할 수 있나요? 그런 고정관념에 매이면 안 된다. 인생 살아가는 게 유연해야지. 유연해야 되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지. 목회자가 뭐 노동하면 왜 안 돼? 닭 먹이면 왜 안 되냐, 이게. 응? 그래서 이제 설득해서 두레마을 오기로 했는데, 마침 자기 처가댁에 농촌에 땅은 있는데 일꾼이 없대요. 처갓집 농촌에 가서 농사 짓고 살겠습니다. 아이고, 잘 됐다고. 보냈지요. 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치우치면은 이 정치도 치우치잖아요. 진보 좌파가 공존해야 되는데 공존할 줄 모르고 보수는 극으로 나가버리고 진보는 친북으로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나라가 휘청휘청하는 거야. 이 건전한 개혁적인 보수와 합리적인 진보가 여기 나타나서 정치를 균형 있게 해가야 되는데 치우쳐버린 거예요. 치우쳐버리니까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는 거이지요. 이걸 이제 고칠 수 있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성경 자체가 계속해서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근데 매스컴이 치우쳐버리니까 무슨 그겁니까? 미국 소고기 파동 났을 때 미국 사람들이 다 2억 6천 3억이 그때 먹고 사는 소고기인데 먹는다고 왜 미친 소감처럼 왜 그런 걸 매스컴이 떠드냐요. 그 매스컴을 대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70년대 80년대 운동권으로 있을 때에 세 가지로 나갈 사람들은 대모대에 끼워주지 않고 뒤에서 공부만 하게 했습니다. 너희는 장래를 위해서 앞장서지 말아라. 미래를 준비해라. 교사로 나갈 사람, 판검사 나갈 사람, 매스컴에 나갈 사람. 그 사람들은 몸을 숨기고 이론만 공부하고 이거는 데모 앞장서지 마라. 앞장서면 붙들리가 가지고 신의 드러나니까. 근데 앞으로 판검사 사법시험 칠 사람, 매스컴 기자로 나갈 사람, 학교 교사로 나갈 사람, 그걸 좌파에서 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시 쳐가지고 판사다 해서 이상한 판사가 많지요? 또 매스컴의 기자들이 그때 그 기자들 가지고 지금 편집부에 일하니까 그 신문 내용이 이상해요. 우리하고도 삐딱하잖아요. 어? 그리고 교사들이 이제 데모 안 하고 준비해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전교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획적으로 우리 좌파에서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만만찮지요. 이 만만찮아요. 아마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좌익이 한 5만 될 거예요. 5만 정도가 딱 판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만만찮은 거예요. 인구가 5천만이지만은 5만은 훈련되고 조직화된 5만이요. 5천만 인구는 그냥 시민이지요. 그럼 이 사회가 치우치게 되기 쉬운 거이지. 그런 걸 대책을 아는 지도자가 딱 보고 이걸 미리 대처를 해나가야 돼. 이걸 어떻게 이것을 잘 좋은 방향으로 나가느냐.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다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렴을 해가지고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각지 방향으로 나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이지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이 신념, 교육, 신앙,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걸 극복해야 돼요. 치우치지 않는 이 시민정신. 자, 5번째가 뭡니까? 8절, 결론이죠. 8절. 이 율법책을 너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앞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키고 행해라.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해라. 말씀이 자기 지도력의 기준이 되라 이 말이지요. 말씀을 늘 입에서 묵상, 이 성경의 묵상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읊조린다.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읊조리는 것을 묵상한다는 말입니다. 번역이 조금 잘못된 셈이지요. 묵상한다 하면 우리가 침묵으로 이래 생각하는 걸 묵상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에 묵상하라는 단어는 읊조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혼자 있을 때에 자기의 지도력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입으로 내이는 거예요.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만큼 흥얼흥얼 하는 거이지요. 말씀을 네가 늘 읊조리면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다지니까 효과가 있는 거이지요. 말씀을 읊조리고 지키고 행해라. 그러면 네 지도력이 지속된다. 이 5가지. 이해 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5가지를 성실히 지켰기 때문에 상승장군 여호수아는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 장인데 23장, 24장에서 마지막 세겜에서 마지막 회합을 가지는데 참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가 좀 어지럽고 하지만은 2, 3년 안에 여호수아 같이 균형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나라는 금방 다시 세워집니다. 지금은 막 산만하고 하지만은 이거는 하나의 과도기죠. 과도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같은 분별 있는 지도력이 딱 들어서면은 국민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방 일어서지요. 우리 그런 지도력을 교회로나 국가적으로나 산업계나 모든 부분에 그런 지도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월요일 새로운 주간이 시작됩니다. 10일 금식이 중반에 들어서서 이제 물 흐르듯이 어렵지 않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한 분 한 분 그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몸을 지켜 주시옵시며 주님이 한 분 한 분에 힘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모든 교육 경제에 살펴볼 때에 걱정스러운 바가 많습니다. 요수아에게 주신 지도력과 같은 그런 지도력을 우리 교회가 기르고 확보하여 미래에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Nearer, my God, to thee.